우리 고신총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고신총회 제71회 회기 주제가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입니다. 지난 10월 열렸던 제71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당선되신 강학근 목사님께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라는 제목의 개회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상동 목사님과 박윤선 박사님이 1951년 8월 25일 토요일 밤에 서울에서 이 대구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951년 8월 26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한상동 목사님께서 그 예배를 인도함으로, 그러니까 어느 성도의 가정에 한 성도의 가정에서 모여서 이 새벽 설교를 함으로 우리 고신 총회 첫 번째 교회인 대구 서문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이제 시작된 첫 번째 교회고, 우리 교단 교회가 이제 개척되므로 고신 총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이 총회장에 당선되신 이 강학근 목사님께서 교단 설립 70주년을 기념해서 고신의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인 새벽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이 총회 개회의 설교에서 우리 전국에서 모인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우리 교단 총회의 총대들에게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교회들이 70일 동안 온 성도들과 함께 같은 말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처음이고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을 터인데, 우리 고신총회의 설립 배경과 역사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신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고신총회 설립 배경과 역사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텐데, 1905년 하면 여러분 기억하죠? 이 1905년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해입니다. 아마 국사를 좀 공부하신 분은 다 알겠지만은 1905년은 을사늑약이라고 표현하죠. 대한제국의 애교권을 일본에 빼앗긴 해가 1905년입니다. 그리고 1910년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해가 되죠. 한일 합병으로 우리나라를 병탄한 일본 제국의 제국주의의 야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일 합방이 됩니다.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군사권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러자 뜻있는 사람들이 3.1운동을 일으키죠.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일본이 유화책을 씁니다. 그래서 문화정책을 펴기도 했지만은 이 식민 지배가 점점 길어지면서 1931년 만주 사변으로 일본은 군국주의 지배 정책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생각도 안중에도 없고 자국이라고 생각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조선 사람들의 사상을 일본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중에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내선 일체를 주창하며 국가의 이념적 일치를 위해서 시행된 게 신사참배 운동입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중에 일읍면, 요즘 말하면 한 일개동, 시골로 말하면 읍 혹은 면의 일신사주의, 한 개 동에 한 개의 신사를 세운다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하고, 도시는 물론이고 산간 지방에까지 신사를 세우게 하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까지 신사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아침에 신사참배를 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고, 또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가서 신사를 참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학교는 스스로 학교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신사 참배를 하고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교회들도 예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1936년 천주교는 원래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신사 참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국가 의식이라고 하여 천주교가 먼저 그것을 찬성하고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그 다음에죠. 감리교단이 1937년에 교단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할 것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성결교도 바로 뒤따라서 신사 참배를 허락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던 교단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그게 장로교단입니다. 장로교단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저항하고 있었는데 1938년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 총회는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당에서 이 총회가 개최가 되게 됩니다. 그러자 총대들은 사전에 총회에서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라고 찬성을 하든지 아니면 신사 참배 결의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침묵을 지키든지 그것도 아니면 총회에 불참할 것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리고 총대들은 그 관할 목사님들이 섬기는 목사나 장로님들이 섬기는 그 관할 경찰서의 형사들이 평복을 입고 총회 장소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라는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총회 가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요? 경찰서 형사를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참석하도록 했어요. 그 1938년 소화 13년이죠.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열렸는데 당일 187명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총대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자리 사이사이에 97명의 형사들이 끼어 앉아서 그 목사님이 어떤 투표를 하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의는 평양경찰서 서장이 쓴 각본대로 이 총회가 개최되어서 진행되는데 이 평양경찰서장이 어떤 각본을 썼느냐 하면 평양노회장 박응률 목사님이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 뜻을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신사 참배에 솔선 여행하고 추 국민총동원에 참가하는 것이 가한 줄 아옵니다 라고 이 제안을 합니다. 발의한단 말입니다. 총회에서 이 발의하면 바로 이어서 평서노회장 박임현 목사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안주노회 총대 김길선 목사가 제청을 하자 당시 총회장이신 의장인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여러분 이름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홍택기 목사. 이 홍택기 목사가 바로 여러분 가면 이해하십시오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이 형사들과 찬동하는 이 총대원들이 예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공동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면 반드시 회의를 진행하는 분이 그 다음에 또 묻는 게 있습니다. 가면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예하죠. 그 다음에 뭘 묻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예만 묻고 아니요를 묻지 않고 안건을 통과시켜버립니다. 불법행위죠. 그리고 일체 발언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서 발언은 의장이 허락해야만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한 그 시간만 또 허락한 사람만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이 홍택기 총회장 목사가 발언권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의에 선교사 총대로 참석하셨던 한 부선 선교사님께서 부당한 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회의장에 참석했던 형사들이 이 한부선 선교사님을 회의장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당시 부총회장이셨던 김길창 목사는 전국의 노회장들을 대동하고 바로 평양에 있는 그 평양 신사를 참배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총회를 마친 후 3개월 후 12월이죠. 장로교 대표 총회장 홍택기 목사, 감리교 대표 양주삼 목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양주삼 목사는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압니다. 이 양주삼 목사, 그리고 김종우 목사, 성결교회 이명직 목사 등 한국교회 대표단이 일본에 있는 이세 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 참배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고, 신사 참배 후에 이것을 기념 촬영하여 한국교회에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장로교 총회장과 감리교 대표와 성결교 대표가 일본에 가서 신사 참배를 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두 신사 참배를 하라고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회의 신사 참배 결의 후에 전국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며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제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라면, 한국 장로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는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하고 바른 역사의식을 갖지 못할 때 이러한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무장하고 바른 역사의식으로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내게 피해가 오고 어떤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한 극심한 위기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총회장 홍택기 목사와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 등과 같이 소수의 친일 교계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둘째는 일제 강점기의 무단 통치 환경에 수긍하였던 다수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원건파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든다고 생각은 했지만은 제국주의가 강성한 현실에서 성경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교회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신사참배를 하며 부끄러운 목회를 했던 자들입니다. 이들 중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이 일은 아주 부끄럽다고 생각해서 우리 조국 교회가 해방을 맞자 스스로 교회 목회에서 사면을 하고 교회 쇄신 운동에 중도적 입장을 취하며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막 주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대도 안 하고 중간쯤 있어가지고 적당히 상황 봐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사람은 있지요. 중도파들. 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셋째로 소수의 지도자들입니다. 신사참배는 우리 10계명 중에 제1, 2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며 성도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설교했고,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투옥되고 옥고를 이기지 못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평양북도 지방은 이기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낯익은 이름도 있을 겁니다. 김화준, 이광록, 김창인, 고흥복, 서정환, 또 김린희, 김의용, 박신근, 김영락, 안희숙, 박관준 이 등이 함께 했고, 평안남도 지방은 주기철 목사님이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평안남도에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주기철 목사님이 중심이 돼요. 최정민, 김의창, 이주원, 방계성, 오윤선 등과 함께 하밀돈, 마두원 선교사님이 협력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은 우리 교단의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은 거의 다 우리 교단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손명복,
목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조수옥 권사님, 박경애, 배학수, 최덕지, 태배지 선교사, 이학신 목사님이셨죠. 이찬수, 이현숙, 주남선, 황철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주남선 목사님도, 황철도도 목사님이 되셨죠. 이봉은, 박성근, 한영원, 최덕지, 박수민 등이 이 신사참배운동의 각 지역 도시 대표가 되어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만주지방에서는 한부선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 독립투사들과 함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지방은 여수 애양원교회 손양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1940년 7월경 일제는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을 검거하여 다수를 평양 감옥으로 이송해서 6년 동안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극심한 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극심해지자 신사참배 반대운동은 일시 중단이 됩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자녀들은 학교에서 퇴학이 되고, 특별히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의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보석으로 풀려났거나 투옥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은, 목사님들은 목회에서 쫓겨나 초야에 묻혀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옥됐다가 몸이 아파서 병보석으로 풀려난 목사님들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목회에서 다 쫓겨난 거죠. 이랬어요. 그럼에도 우리 고신교단의 설립자이신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한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펼치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할 것인가 세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첫째는 1939년 여름 수영해수욕장 바닷가 수양회를 개최합니다. 수영장에서 부산의 수영장에서 이 바다가 지금의 거기를 해운대 해수장이죠. 그 그때 당시에는 수영 해수장으로 해요. 그 수영 해수장에서 여름 수양회를 개최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수양회를 개최해가지고 낮에는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수영을 하고 놉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목사님들이 아무도 몰래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전략을 마련하고 세웁니다. 어떻게 신사참배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기철 목사님이 병보석으로 일시 석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1940년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평양으로 가서 이북지방의 신사참배 반대운동하는 동지들을 만나서 반대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이 아주 이제 위축이 돼가지고 안 되고 있으니까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서 이 신사참배 운동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인가를 방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옥문박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옥문박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투옥된 사람들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주로 그 목사님들 사모님, 특별히 한상동 목사님 사모님이 이 일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로 해서 이 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뒷바라지를 하는 일을 이 한상동 목사님이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일제 강성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의지가 약화되고 각 분야에서 친일 세력이 점점점 확산되어 더욱 이 조선 총독부는 강력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사람이 누구죠? 최남선 씨잖아요. 네, 최남선 씨가 독립선언서를 이 초안을 작성해. 이 최남선 씨도 결국은 친일로 갑니다. 왜? 조선 총독부가 워낙 강해지니까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최남선 씨가 친일파로 넘어가지요. 그런가 하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많은 인물이 친일로 돌아서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영향력이 있는 유명한 이광수, 그 다음에 모윤숙, 많이 듣던 이름이죠. 모윤숙, 또 김환란, 이대 총장을 하셨죠. 백낙준, 연세대 총장 하신 분이죠. 이 백낙준 등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 전부 친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독립운동은 물론이고
신사참배 반대 운동은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친일영자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도병을 학도병을 모금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장서고, 아주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정신대 동원, 이 일에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게 돼요. 어린 여자아이들을 정신대에 보내는 이 일을 앞장서게 돼요. 정신대 동원을 하고 전쟁 물자 수집과 모금에 적극적으로 이 친일 세력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교회도 애국기 헌납,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쓸 이 비행기 마련 헌금입니다. 애국기 헌납 헌금, 시국 강연회, 전승 축하대회, 교회 통폐합, 교회를 합치는 겁니다. 통폐합해서 일본적 기독교화를 추진하고 교파를 통폐합하는 일에 앞장서며 부일과 반민족적 배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통폐합해서 예배당을 매각한 대금을 일본 전쟁에 사용할 비행기 헌납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이 교회가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전에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설교자들은 성경 해석과 설교를 일본 정신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찬송가를 부르지 않도록 하며, 그 찬송가 중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냐 이런 찬송가는 일제 부르지 못하도록 하고 부르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도 전부 일본을 유익하게 일본을 찬양하는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주일날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요배와 한국 신민서사를 낭독하면서 예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는 성도들 가정에 있는 유기그릇을 모아서 헌납하는가 하면 많은 교회가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치는 교회의 종까지 헌납하여 무기 생산에 쓰도록 했습니다. 결국 일본적 기독교를 바꾸기 위해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을 통폐합합니다. 그래서 조선 기독교 를 만드는 교단을 창설하죠. 이 시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은 노회에서 목사 면직이 되고 결국 순교 제물이 됩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된 목사님이 노회에서 전부 목사직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목사직 박탈을 당했습니다. 누가? 교권주의자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친일 조선신학교,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이 순교했는데 친일 조선신학교, 그리고 원래 있던 평양장로의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해야 되니까 스스로 학교를 휴학했는데 친일 또 평양신학교가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순결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러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던 한상동 목사님은 옥중에서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한상동 목사님 뭘 깨닫냐? 일본도 곧 망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전쟁을 했는데 독일이 망했다. 그 소식을 듣고 한상동 목사님은 일본도 얼마 안 있으면 망한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상동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조국교회 회복을 해서 반드시 신학교를 설립하여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교역자를 양성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한상동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인을 세워서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설립해야 한다. 세 번째, 이 목회자 수양원을 마련해서 일제 탄압 아래에서 신앙 양심이 더럽혀진 교역자들을 새롭게 무장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죄수로서 서로 왕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남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이 투옥된 목사님들이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교회를 정말 살려야 된다. 그리고 전도인을 많이 세워서 다시 교회를 재건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다시 이 재무장을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감옥에 투옥된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이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추록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동일한 기도 제목을. 왜 그랬을까요? 이 기도는 그냥 생각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동일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람, 서로 의견을 안 나누는데도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리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이번 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는 중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 해방 후 고려신학교가 세워지고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새신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조국의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고문을 하고 핍박을 해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결코 신사참배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더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8일 정오에, 그러니까 18일 12시에 전국의 감옥에 갇혀있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생매장하기로 일본에서 그리 조선 총독부에서 그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이 지역마다 이 생매장할 이 땅을 파놓고 이 정부의 명령과 따라 8월 18일 날 정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날 이 민족의 해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생매장 되지 않고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이 많았지만은 기독교는 신사참배 문제로 2천여 명이 투옥되고 50여 명이 순교했으며 처형을 기다리던 이기선 한상동 목사님 비롯한 17명의 지도자들이 평양 감옥에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 비롯한 여러 교회 지도자들도 각기 다른 감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적 은혜로 추록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 해방과 함께 이렇게 추록이 된 겁니다. 해방 후 한국 사회는 북쪽은 소련군의 지지를 받은 김일성이 정권을 잡게 되자 영락교회를 목회하다 은퇴하신 한경증 목사님께서 뭘 하느냐? 윤하영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군의 그 탄압이 너무 강해서 결국 이 한경진 목사님과 윤하영 목사님이 조직한 기독교 사회민주당은 실패하게 되고 한경진 목사님은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많은 친일 교계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반성과 자숙이 없이 미군정에 참여해서 이 정계로 들어갑니다.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통리였던 김관식 목사는 조선교단의 재건을 다시 시도합니다. 이 조선교단은 친일 교권주의자들입니다. 교단을 다시 재건하기 시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힘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양 감옥에서 추록한 성도들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오랜 옥중 생활에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다가 투옥되고 순교하고 면직당한 산정교회 이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조국교회 재건을 위해서 2달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기가 막힐 것입니다. 지금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생명부지의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과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 산정교회에 모여 2달 동안 매일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이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회 중에 5가지의 조국교회 재건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들이 9월 20일에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으니까 9월 20일에 그 조국교회 쇄신 방안 5개를 발표합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하였으니 권징의 길을 스스로 취하여 통에 자복한 후에 교역의 길에 나서야 한다. 두 번째는 권징은 자책 혹은 자숙의 방법으로 하되 최소한 2달 동안 2개월간 휴직하고 통에 자복해야 된다. 2개월 동안은 설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숙해라. 세 번째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휴직 중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설교를 안 하니까 당시에는 장로님들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는 중에는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해야 한다. 네 번째는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은 각 노예 혹은 개체교회에 전달하여 일제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숙하고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고 자숙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를 다시 복구하고 재건해야 한다 하는 5개 안을 이 2달 동안의 기도회 후에 한국교회에 발표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각 지방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던 지도자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친일 교권주의자들과 특히 신사참배 결의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 등의 강력한 반발에 결국 이 결의안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익우익으로 나뉘어 싸우고 있을 때에 한국교회는 신앙적으로 신사참배를 한 다수파와 이에 저항하고 축출당했던 추록 성도들 간의 리더십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민족 정기가 흐려졌던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친일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신앙의 정기가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아주 깊은 영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던 한상동 목사님께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마산 문창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마산 문창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그 문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저 평양의 산정교회 청빙을 받아서 산정교회로 갈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바로 그 마산 문창교회 후임을 한상동 목사님에게 소개하여 한상동 목사님이 교회를 맡기고 합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산정의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투옥이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 산정교회 목사 주기철 목사님 다음 목사가 누가 되냐면 한상동 목사님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이 영적으로 아주 서로 잘 관계를 맺고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잇는 후계자처럼 이 한상동 목사님이 그 주기철 목사님의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한상동 목사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 산정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공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공산당에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한상동 목사님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매우 정치적이었는데 한상동 목사님은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련,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이 통치 아래 평양이 놓이게 되니까 이 산정교회 담임 목사인 한상동 목사의 압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산정교회 목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때에 한상동 목사님 고향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남쪽으로 왔어요.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38선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이 산정교회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고 남쪽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1940년 6월 남북분단으로 남한 교회만으로 구성된 남부총회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던 친일 조선신학교, 지금의 한신대학 전신이죠. 조선신학교를 직영신학교로 결의를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총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영신학교를 결의하여 개혁주의 신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한편 중국 봉천신학교, 지금의 선양에 있는 동북신학교입니다. 그 봉천신학교에서 교수하시던 박윤선 박사님, 이 박윤선 우리 한국교의 유명한 주경신학자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도 박윤선 박사님 주석성경입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주경신학의 토양을 토대를 놓으신 분입니다. 이 박윤선 박사님께서 전쟁이 끝나자 북한이 고향인데 이 고향에 돌아와서 잠시 머물면 목회를 했습니다. 그 동네 교회를 개척해서. 그런데 동산당 체제가 점점 강화되자 결국 박윤선 박사님도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오게 됩니다.
이 서울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한상동 목사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께서 주남선 목사님과 함께 서울에 와서 바로 이 박윤선 박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학교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두 같이 공감을 합니다. 바로 1938년 신사참배 결의로 휴일했던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계승한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고려신학교가 1940년 9월 20일 돈 없이 집 없이 인물 없이 역사적 개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여자 고등학교 강당 빌려가지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득권을 가진 친일 교권주의자들과 총회는 고려신학교에 학생 추천하는 것을 못하도록 총회에서 결의하고 결국 고려신학교를 거부하고 단절을 선언하므로 이때부터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고려파 운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신학교 중심한 고려파 운동, 이 운동은 또 무슨 운동이냐? 말씀운동, 기도운동, 회개운동, 교회 재건 및 개척운동을 펼치며 좌경화되어가는 조국교회의 바른 진리를 전파하고 생활의 순결을 강조하므로 이 조국교회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했던 것이 바로 고신총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신총회는 항상 한국교회의 마지막 신앙과 삶의 마지노선이요 이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70일 특별 새벽기도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잃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의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참 우리가 보아도 세상이 너무 암울합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그 암울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과 이 위기의 때에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총회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고신 교회만이라도 먼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70일을 정하고 기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첫째, 자신과 교회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교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교회의 예배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신 교회의 특징인 말씀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죠.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그리고 생활의 순결을 이루는 고신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위해서 이번 기도회를 갖는다. 네 번째는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악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기도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권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영성을 회복해서 다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도록 하는 이번 기도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고신 교회들이, 우리 고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70일 특별 새벽기도에 모두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허물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고신교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고신총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금번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고신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고신의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이정표를 제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번 기도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